시간 채플 가운데 나오신 한세대학교 하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과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붙들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세대학교 학우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체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시고 동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를 하신 뒤 동대학원에서 신학과 신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시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은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심호하고 계신 이관표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하지 못하고 계속 수업도 계속 비대면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자리가 돼서 여러분께 좀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설교의 자리가 주어진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자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저 형이 저기서 왜 나와? 그쵸? 어떤 사람들은 약간 조금 배신당했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척은 다 해놓고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어서 예, 기독교인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바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하고요. 하나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이것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역시 여러분 못지않게 굉장히 호기심이 왕성한 어린 시절과 지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탐사, 실화 탐사대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하면서 저희 호기심을 아주 담뿍 성취시켜주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또 금요일이 되면 궁금한 이야기 Y라고 하는 것도 해서 아주 요즘에 아주 재밌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잘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그 궁금한 이야기 Y를 보니까 거기에 내용이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물론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긴 했지만 여하튼 그 교회에 목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곽모라고 하는 목사님과 그의 아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돈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본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 그래서 무슨 도교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다양한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런 식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래서 무언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도 있겠지만 더 나가서 여러분들 인터넷 댓글만 이렇게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의 얘기가 요만큼만 나와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만 나와도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한마디 또 제가 태클을 걸자면 이래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댓글들 욕하는 사람 중에서 70에서 8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단들입니다. 걔네들은 문제 일으키는 기독교인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개신교, 특별히 기독교인들에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면 어쩌다가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좀 공허해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자기네 집단으로 좀 들어올까 하고 있는 그런 자그마한 소망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거 다 믿을 건 못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 정도 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들 때문에 분명히 욕을 하고 있고, 또한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욕을 먹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욕을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딱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께 바로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얘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언어로만 여러분께 선포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 장점이 뭔지 아시죠? 인문학 수업과 더불어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제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도 여러분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와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이 도대체 인문학적으로, 즉 인간적인 차원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약간 해석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또 혹자들은 얘기하겠죠. 왜 얘기가 달라? 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현대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돌아가신 신해철 씨가 그 이름으로 노래도 만들었었는데,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어 놀이를 하고 살아가는 거야. 한마디로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런 문화와 요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저런 문화와 저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같은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같은 한글을 사용하더라도 우리의 문화와 풍습과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에 따라서 각자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사실 그러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걸리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다 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바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들을 한번 바깥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한번 바꿔치기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은 좀 여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좀 답답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는지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바로 이 얘기를 짧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말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난리법석을 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있냐? 신이 있냐? 진짜 신은 완벽해? 근데 존재해? 야, 그럼 외계는 뭐 어떻게 된 거야? 등등. 근데 정말 미안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는 것은 그분이 완벽한지 아닌지, 그분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 자신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리가 아빠 엄마를 만나고 앞에서 교수님을 만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학생들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질 수 있거나 뭔가 볼 수 있거나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분을 신뢰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차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느끼고 배워갔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든가요? 물론 친구랑 놀고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하는 끼니를 때우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모든 옷들 역시도 우리 마음대로 어디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으로부터, 식물이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간에 또 다른 생명체로부터 취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묻지 않죠. 야, 도대체 이 생명 내가 가져다가 내가 입어도 돼? 라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주신 이 동산 안에서 항상 다른 것들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갈 뿐이지 사실 내가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여기 이렇게 있기 위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다라는 것을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또한 서로가 함께 희생당하면서 그러나 그 희생을 기꺼이 내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법칙이라는 것, 우리의 존재함의 법칙이라는 게 사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와 더불어 함께 희생하며 나누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법칙, 그리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거룩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읽었던 레위기 22장 26절의 말씀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고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거룩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는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에 속하고요. 이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이 거룩에 대해서 법칙들을 계속 나열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26절에 나온 것처럼 구별되는 것, 다른 것, 전적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구별된 것, 그것을 바로 거룩함, 성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는 코데시라고 하고요.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하기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세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들과 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걸까?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 하니까 뭐 또 과학이니까 창조론 얘기한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론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과학적 가치들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창조이랑 뭐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뭔가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화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과학적 증거들이 아니라 진화론에게 왜, why를 물었을 때 나오는 대답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법칙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약육강실, 적자생존, 돌연변입니다. 다른 진화론의 과학적 지식들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왜 그렇게 변해해 갑니까? 왜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과학자들은 그거는 뭐냐면 양육강식이야. 힘 있는 사람이 잡아먹고 힘 없으면 먹히는 거야. 적자생존이야. 결국은 살아남는 놈만 남더라. 예? 결국 돌연변이야.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있잖아. 그런 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진화론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진화론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역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가 경쟁의 관계가 되고 서로 공격하는 관계가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로부터 구별되게 살아라, 성스럽고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룩이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질서이고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짓밟고 살아가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옆에 있는 타자와 더불어 무엇인가를 나누며 또한 옆에 있는 타자의 희생을 통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창조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자기 희생을 통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 질서가 언제나 다른 이의 희생을 통해 감사함과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오직 그것만이 이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고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길이라고 우리는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할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짓밟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제대로 된 삶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주신 근원적인 창조의 질서는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손을 내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함께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선교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유, 그걸 어떻게 믿겠어? 라고 하는 다양한 생각들, 혹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기분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감사하며 희생하며 함께 살자고, 여러분과 함께 가자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자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우리 한세교회가 됐든 혹은 옆에 있는 제대로 된 교회 찾아가셔서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도태되고 힘들고 언제나 고통만 주는 세상이지만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서로가 나누며 희생하며 함께 가며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초대에 용감히 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사랑하는 한 세대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